으로 이제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설 수 있고, 또 여러분을 뵐 때도 다시금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주님을 구할 때이고 바라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따라갈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점점점 우리가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좁은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정말 나 한 사람 지나갈 만한 그런 좁은 문, 정말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갈 수 있는 그 좁은 문, 나의 어떠한 것들을 덧입고 나의 의를 덧입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도 없는 그 문을 이제는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세상과 성별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로 계속 이 자리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만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재차 또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정말 오셨다가 주님의 말씀을 풀어놓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순종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산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유산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시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떠한 음성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뜻들을, 그것들을 가감없이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너의 마음이 진실하구나, 내가 진실로 그것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분이 진실로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원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분별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혼자 있는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과부인 것처럼, 정말 남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원하면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정말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나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서 절대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진액을 내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고 눈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삶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영혼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공고한 가운데, 핍절한 가운데 정말 그들의 삶이 삭막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애써서 외면할 때도 있었고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었고 관심을 스스로 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나의 손과 발과 네가 너의 몸을 나에게 다 드려서 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을 신앙생활 했지만 정말 내가 어떤 자인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는 들어오지만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은 세상으로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입술과 손과 발이 되어드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자라면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가를 살펴보시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권세자들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를 의지하고 있으면 정말 그는 도울 힘도 없는데 그 도울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의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완전히 무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도 자기 어떠한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의지하지 말아라.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에게 어떤 도움을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하라?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정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맹인들의 눈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무엇을 도움으로 삼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도움으로 삼고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오늘 찬양과 같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있으의 그 권세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근데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면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그 도움을 인하여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자인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17장 9절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하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변화되지 않는 마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그 마음. 정말 우리가 뱀의 그 뱀에게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 독이 우리 안에 퍼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독한 마음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그것이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도움하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있는 자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도움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심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돕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자를 도우면 같이 망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내려가면 거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앞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구하러 가는 그것은 사랑이다.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다 알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는 자인지 보신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신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하고 있는지 아신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한 입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정말 영원히 통치하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면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삶의 여정에 진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전한 구원, 거룩 가운데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점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점점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고 점점 우리 자신이 진실해지고 정말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들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또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어제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문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의지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고 또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시절을 7년, 14년, 20년 그렇게 보내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정말 초신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7년의 그 시간들을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내가 포기하면 내가 지옥에 갈 것이고 또 이 순간에서 내가 포기한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진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이 더 슬픈 나락으로 어두움의 나락으로 고통의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두움들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봤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도 살아봤는데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고 무서운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들어있었다 할지라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보다도 더 초라하게 더 어두움의 그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인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옥보다도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붙잡고 또 붙잡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주님을 기억하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어두움들이 우리의 삶의 어두움들이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정말 이곳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내 삶에 무엇인가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뭔가 정말 거짓된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쫓아가면 내가 죽는 자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그 7년의 시간 동안요, 잠을 제대로 자본 적도 없고 무엇을 마음 놓고 해본 적도 없고 오직 24시간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 그 시간대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하실까? 내가 24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까? 정말 그 시간들이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울로 이사 오고 서울에서 정말 또 기도원을 알았고 정말 그 원장님을 통하여서 또 같이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7년 동안을 완전히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그 삶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면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즉시로 그 일들이 일어났냐? 아니요. 거기에서 또 7년을 기다렸어요. 7년의 그 지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 응답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완전히 그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뿌리처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머물고 기다리고 수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올 때에는 정말 나 혼자 지나온 것 같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큰 손이 너를 보호했다. 악한 것들이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켰다. 이제는 내가 나를 통하여 놀라게 되리라. 내가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게 되리라. 네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리라. 너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 지나가고 지나가고 지나오고 아무것도 집이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어렵고 무엇 하나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풀어지는 것 같지가 않는 그 14년의 시간을 지나갈 때고요. 나는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진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어떤 거 하나, 손가락 하나 그렇게 힘든 속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주님이 다 그 7년의 시간들, 14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사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주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정말 저하고 똑같이 세 분이서 교회를 가서 정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세 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도 같이 가서 이제 첫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그분들보다 은혜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정말 막 방언이 막 그냥 임하는데 그냥 한 가지 방언이 한나라 방언이 아니라 그냥 막 줄구정창 막 여러 나라 방언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막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면서 너무 막 기뻐가지고 집에 와서 봤더니 가슴에 십자가가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맞은 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에 이렇게 4개가 있지?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는 이게 보여주니까 십자가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칭해 놓으시고 그날 성경을 보고 있는 그 시간에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이제 그때부터 정말 혼자인 것 같고 목사님도 도움이 안 되고 성도들도 도움이 안 되고 어디에 기도원 가면 능력 있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정말 뜨겁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너무나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혼자 버려둔 것처럼 그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지내시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거기에서 감당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서면 또 혼자 가게 했다가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중간중간에 붙여서 같이 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시 가보자 그러면 정말 못 갈 것 같은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긴 시간들 속에 어두움의 고통이 얼마만큼 큰지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그 강건함과 그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 사망 가운데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이 훈련이다라고 하셨지만 지나오는 내내는 훈련인지 몰랐어요. 훈련이라고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남편도 장로님으로 지금 세우셨잖아요.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속 또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것과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과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도, 계시지 않는 곳에서 살아갔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와봤던 이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라. 당장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어두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와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라.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그 정말 불같이 연단받는 그런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해버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을지, 어디 가서 정말 울고 앉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죽어도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안 보여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그분 앞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해도, 먹지를 못해도 그냥 그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쉽게 가시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 출발점은 너무나 지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아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까지 가시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멈춰버릴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더라고요. 정말 혼자인 것 같은 그 시간에 얼마나 울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 내 스스로를 계속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주님이 특이하게 쓰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왔던 믿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부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교회들하고 똑같이 가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똑같이 나를 이끌지 않으셨고 독특하게 따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를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비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가지 않는데, 다른 교회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해도, 정말 아니어도 성도들도 많지만, 정말 거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생각이 올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교하지 말라라고 또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가는 그 사역하는 그 길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모든 부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로 세워서 정말 또 똑같은 어떤 교회들은 평박한 것처럼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작아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는 그분이 가까이서 여러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고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한쪽으로 기울었구나. 주님이 딱 뒤에서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 왼쪽으로 기울었고 또 잘 가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었고 그러면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지금 정로를 벗어났구나.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끝내는 훈련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이 부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생명교회를 인정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제야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의지하고 새생명교회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치는, 죽여서 말아도 바치는 온전히 그렇게 드려지는 그 시간대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누구는 들어도 되고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릴 수 없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풋대 삼아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샬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 새생명교회 가운데 다 풀어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고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접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1절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진실한 찬양,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